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와 함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즉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때에도 이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가, 그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한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네 동물이 나옵니다. 이리, 양, 그리고 뱀, 비둘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치 너희들은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가는 양들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가장 취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리와 같은 이 맹수들 앞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에 갈 텐데 세상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증거를 할 때, 내 이름으로 선교를 할 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은 뱀과 같이 교활하라, 뱀과 같이 이 생존을 위해서 정치를 해라,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순진한 생각, 지나친 낙관주의적인 생각은 갖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증거를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 지나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에 처할 때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어떤 마을 고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더 전도하지 말고 오히려 신에서 이 흙을 털고, 발에서 흙을 털고 그 고을, 그 마을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송받는 제자들, 정말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은 이 세상으로 이제 나아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피하라.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은 너무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라라고,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의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교 공의회, 사내들인이라는 이 기구는 이 1세기 유대교에서 최고의 정치기구이자 그리고 종교기구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의회, 사내들인은 사실은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치범이라든가 종교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로마 법정,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선교를 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견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과 같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을 오히려 이 기회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 이 자리, 최고 권력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자들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죽음의 선고를, 사형의 선고를, 순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파송한 제자들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 때 아무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서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설교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서도, 강대상에 서도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전할 말씀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은 전할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최고 권력자 앞에 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라는 것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 사역을 할 때, 올바른 진리를 전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을 때 그들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이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올바른 진리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로 선포할 때 박수갈채나 환영이나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도 올바른 진리,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 선포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늘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이 진리 때문에 잃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맞닥뜨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과연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다. 너희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다.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전하는 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일은 늘상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 그 공권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위에, 보이는 그 사람들 위에 누가 계신가? 너희들이 더 두려워해야 되고, 너희들이 더 경외해야 되고, 너희들이 더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육신적인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가장 깊은 존재인 이 영혼까지도 함께 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라. 그 하나님이 너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최종적인 순간에 이 생사의 기로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위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참된 제자라면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한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새입니다. 참새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고 가장 작은 동물이고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참새, 사실은 있어도 그만일 것 같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고 살아도 그만일 것 같고 죽어도 그만일 것 같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참새 운명마저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참새의 생사 여탈권마저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떨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세어서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참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정말로 최고 권력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참새보다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 누군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무언가를, 이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 그리고 물질을 잃을까봐 염려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나는 내 삶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돈,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과 물질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염려가 된다라면은 나는 사실은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의학기술, 약, 그리고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그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신지요? 우리 자신을 잃을까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이 근원적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리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는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이 근원적이고 이 깊은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 때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아니 나의 몸과 영혼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